자,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날이 밝기 시작하죠. 새벽이 오고 날이 아주 환하게 밝아와요. 해가 떠오르면. 비가 오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비가 오면 마른 땅을 적시고 거기에 생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생명의 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어떤 만남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오늘 우리 모두들은 만남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는 만남의 결과. 뭐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는 오늘 나의 존재,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삶, 나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누군가, 무엇인가 만남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다. 그래서 사람의 만남은 반드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김형석 교수, 우리 104세 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철학과 명예교수, 지금도 아주 건강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을 제가 만난 적은 직접 대화하며 교제한 적은 없어요. 그냥 만났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만난 것뿐이고 또 깊게 교제하면서 삶을 나눠본 적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분이 쓴 에세이집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분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김영석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강연을 통해서 그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요즘 잘 보지 않지만 얼마 전엔 몇 번 쭉 보면서 김영석 교수를 유튜브를 통해서 103살 작년 가을과 후반에 103대 되셔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야기,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직접 만난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감동은 제 인생에 평생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책 에세이집을 통해서 만난 그분을 통해서 제가 평생 감동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좋은 은혜, 예수로 얘기하면 은혜죠. 좋은 생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읽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남과 대화에 대한 종류를 그분이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책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받은 핵심적인 3가지 대화의 만남을 통한 대화의 수준들, 또 방법들, 또 종류가 있는 것을 그때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만남을 통해서 대화와 만남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맺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균형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분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감동, 그게 제 생각을 이렇게 밑에서 막 움직였어요. 그 3가지 만남과 대화가 있는데, 첫 번째 지성과 지성의 만남의 대화, 이성과 이성의 만남의 대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지성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성적인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 그래서 우리 감성과 내면이 상호 교류를 이루면서 만나는 감성적인 만남, 감성의 교류.
세 번째는 영과 영, 영혼과, 그리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만남과 대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신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영적인 교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대화하는데 지성적인 만남과 대화, 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마음의 대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교제와 관계, 그리고 영적인 만남.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누면서 영적인 만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아무튼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보이지 않게 했었던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맺게 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인격,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은 만남의 결과라는 거예요. 만남. 자, 우리에게 그러면 가장 위대한 만남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신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회를 통해서 한 주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를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살아가는데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받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소망과 비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데, 그 결단하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은혜의 감동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 아니에요. 그 힘 가지고 그 힘을 많이 써야 될 장소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내게 주신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관,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잃는 것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누리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자꾸 들이시고 나를 순복시키면서 이전과는 바뀌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생,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의 눈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돼서 전적으로 성화되는 이런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말로 무슨 말이에요? 도른북이라고 그러죠.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가, 그 인격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이 기회에 이걸 바꿔가지 않으면,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추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옛생활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그 힘 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그래서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도록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나를 계속 내어드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에 전환이 일어날 때 지속적인 은혜를 쭉 누리는데 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세계관과 가치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과 세계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되고 무장되고, 그래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이게.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여러분 주시는데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비가 땅에 내리면 싹을 피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해가 떠오르면 신새벽이 밝아오고 새날을 밝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뭔지, 이전과는 달리 내가 모든 인생의 문제와 일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이게 골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이 돼야 돼요. 자, 우리에게 위대한 만남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마음과 세계관과 역사관과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남은 우리를 창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축복을 받은 기업인이 록펠러였어요. 록펠러였는데, 이 록펠러가 간증을 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제 생각과 제 말대로 록펠러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손을 대는 일들마다 성공합니까?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무슨 오늘 표현으로 전략연구소가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록펠러 대답이 뭐냐면, 전략연구소에서는 연구한다고 해도 10년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그걸 내다본다고 해도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늘 오류가 있다. 그런데 록펠러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나의 전략연구실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내 기도실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가지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 유언대로 록펠러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맨 앞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록펠러가 출석하는 교회 절반은 그 교회 교인,
절반은 록펠러 구경하러 온 사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과 마음과 생각과 감동을 가지고 경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의 고백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세계관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그걸 구하고 사모해서 그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범사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 인생관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인생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가진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는데 오늘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관의 첫 번째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라고 했어요? 내게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안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건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구원의 삶을 위해서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삶 자체,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게 아니란 말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한몸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요,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 몸을 입었대.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게 악여풀로 붙였다는 말이에요. 하나 됐다는 말이죠. 하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이기심과 욕망이 개입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리를 차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 생각 뜻 그의 삶만 나타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회한다, 또 하나님 나를 쓰지 않는 게 주님 손해가 아닙니까? 그렇게 투정버렸던 저희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살 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은 나는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뭘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그저 하나님 나는 없고 주님만 살게 하옵소서. 연합됐으니까 주님만 사시는 삶.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인생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인생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그러니 이제 나의 삶에서 자꾸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심,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받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그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고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들릴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 이 기쁨과 감사라는 건요, 조건에 관계되는 게 아니야. 고난도, 슬픔도, 죽음도, 핍박도 다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구나. 자기를 내려놓고 죽이는 이런 고통조차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쁨이죠,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있어서만 기쁜 거, 이거 사람의 기쁨이잖아. 근데 좋으냐 싫으냐, 그리고 원하느냐 원치 않는 일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범사에게는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 빼앗길 수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늘 누려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렸을 때 어떠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살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어디에서? 감옥에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나의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2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체에서 떠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24절 뭐라고 그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육신으로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당해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으로 해서 내가 고난받아도 난 살겠다는 거예요. 목숨이 안타까워서 죽을까 염려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살아있는 것이 고통과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아플지라도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유익이 있으니 내가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내가 육체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과는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 바로 그것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삶, 내 고난을 내가 견디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회 신방하면서 우리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고린도전서 2장 12장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체는 몸을 위하는데, 그래서 지체가 몸을 위하면서 지체들이 서로 지체를 위해서 사는데, 지체들이 각각 건강할 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다. 다리가 불편하면 손이 책임져 줄 수 있고,
또 입이 불편하면 손글씨로 대신해 줄 수 있고 대신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인생관은 뭐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냥 나의 행복 때문에 내 행복을 조금이라도 손상당하고 내 이권을 조금이라도 침해당하고 내 권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을 당하면 그거 못 참고 그냥 바로 떨면서 하는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한다고 하면 그거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너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24절에 이렇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있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며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살아있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도전이 된다고 하면 기꺼이 내가 감옥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었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어. 너희들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하는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너희들의 기쁨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 주님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지신 분. 그래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참 부끄러워요. 조금만 누가 공격해 오면 그것 때문에 피하려고 그러고 그걸 막으려고 그러고 또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걸 자기 방어하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 지키려고 그냥 바로 떨면서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의 신앙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관이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의 아픔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하며 짐을 지고 갔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너의 구원이라면 내가 십자가 골고다 못 박혀 죽는 일에 나를 기꺼이 드리겠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고백하면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다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이 간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사랑이신 주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다, 그 사랑,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랑이신 그 눈으로 세상과 죄와 어둠 권세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아픈 마음을 갖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사랑에 용서선치는 이 사랑이 가슴을 사로잡고 그 눈을 사로잡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영혼들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아픔을 당해서라도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랑이 십자가로 인도했고 이 사랑이 감옥에서도 너희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구하는 것밖에 없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나를 붙잡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심으로 바울의 그 고백처럼 너의 행복은 위에서라면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다. 여러분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짐을 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짐을 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짐을 짊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그 마음과 세계관과 그 눈과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너의 행복이 나의 아픔이 너의 행복이라고 하면 기꺼이 너의 행복을 위해 내가 아픔을 짊어지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축복의 통로요, 그래서 행복의 근원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내가 그 행복을 위해 기꺼이 대신 짐을 짊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대신 짐을 짊어지고 기꺼이 아픔과 짐을 짊어지는 사람, 이게 우리 직분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너를 위한 삶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의 삶으로서 기꺼이 너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관과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혼자 기쁘고 감격, 이것도 너무 은혜죠. 너무 큰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전과 같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의 역사과 말씀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그 영적인 주신 은총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눈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게 되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를 바꿔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나를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관과 세계관, 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